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7절,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깨어나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그 길 끝에는 예수가 있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에는 수도사 제도라든지 수도원 제도, 또 독신 제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수도사들이 생겨났고 수도원이 생겨났고 또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독신 생활이 제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몇 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를람과 요사팟의 전설, The Legend of Barlam and Josaphat이라고 됐는데, 바를람과 요사팟의 전설이라는 그 한 권의 책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제 전설이니까 그 전설에 따르면은 요사팟이라고 하는 인도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이제 그 왕자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왕자 아버지가 그 왕자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점쟁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중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인 아버지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믿어야지 자식이 이방 신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궁궐 속에 그 아들을 가두고, 궁궐이 크니까 그 궁궐 안에서만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 즉 병과 늙음과 죽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던 그 왕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깥 세상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바깥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고 늙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추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본 왕자는 그때부터 삶의 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 진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왕자에게 바틀람이라고 하는 어떤 한 수도사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계시를 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고 찾아와서 그 바틀람이라는 수도사가 사막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중에 왕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요사팟은 결국 궁궐과 부모를 떠나면서까지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까지 개종하게 되었고 그는 평생을 광야에서 수도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세 교회는 이것이 레전드, 즉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한 성자의 이야기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는 바틀람과 요사팟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는 성자 달력이 있죠. 특별한 성자들만 기록하는 달력이 있는데 그 성자 달력에까지 바틀람과 요사팟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사파처럼 이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고 금욕 생활하는 것은 높은 신앙이고, 우리처럼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은 낮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뜻이 있는 성도들은 나도 광야에 나가서 수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도원이라는 것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은 허가가 나지 않는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교단 안으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세기 이르러가지고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 고중학, 그 옛날 문서를 이제 이렇게 판별하는 그 고중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대륙간 문물 교류가 아주 활발해지면서 이제 해양을 누비는 그 큰 배들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죠.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틀람과 요사팟의 전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시타르타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타르타가 누굽니까? 부처죠,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석가가 이제 그가 부처가 출가하기 전의 이름이고, 출가해가지고 그들 말에 의하면 득도를 한 다음에 얻은 칭호가 석가모니, 존칭이죠.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원래는 시타르타였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시타르타를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 영향으로, 불교의 영향으로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사들이 생기고, 또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에는 원래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 옆에가 이제 있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하고 인도하고 좀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인기 있는 그 책이, 시타르타의 깨달음이라는 책이 페르시아로 전달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학자들 읽어보니까 읽을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란어죠. 이란 페르시아어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란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아랍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랍어로도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기에 익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책이 헬라 제국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나중에 헬라 제국은 또 로마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라틴어로 또 번역이 되게 됩니다. 몇 번의 문명을 바꾸면서, 몇 번의 언어를 바꾸면서, 몇 번의 번역을 바꾸면서 원래 시타르타의 책이, 부처의 책이 갑자기 기독교 성인의 책으로 둔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기독교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들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정말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카톨릭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작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스 킹의 이제 카톨릭 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한스 킹하고 칼 라너라고 두 명의 학자인데, 한스 킹의 책을 읽으면서 그 진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계기로 중세 시대 교회는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가 도대체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 종교와 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과, 또 변증학, 기독교를 변론하는, 기독교를 방어하는 그런 변증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시대 교회는 그 수치스러운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타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사유를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우리 기독교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 이로써 이제 우리 중세 시대부터 불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진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뭐가 우리의 핵심인지,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깨달은 불교와 기독교의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수행하고 책을 읽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물줄기가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그랬죠.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지라고 그랬습니다. 집착과 탐욕과 무지, 이것이 인간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해결책으로 자기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행, 고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버리면은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안에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아멘하며 받을 때 우리가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타자를 의지하는 것. 하지만 불교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것. 내 안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큰 차가 있는 종교라는 것을 중세 시대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뭘 깨달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예수라는 존재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고 아무리 고귀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존재의 손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거기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불안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의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진리를 추구해라.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잠자던 자가 깨어서 진리를 찾게 되면은 그 길 끝에는 어떤 추상적인 논리나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갈구하고 구하해서 절대자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진리를 추구하면 그 마지막에는 어떤 추상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처럼 예수라는 실제적인 존재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마지막에는 예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인간의 수행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진리를 계시해 주심으로, 그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리빌하는, 예수님이 리빌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교는 스스로의 내면적 각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진리 추구 방법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불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넓히고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꾸 비우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을 중세 기독교는 발견했는데, 두 번째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즉 각 개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개인은, 내 한 사람, 내 목숨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한 인간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부활의 몸을,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되죠. 그 두 가지 책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됐지 않습니까? 생명책과 행위책. 행위책에는 내가 했던 모든 말과, 은밀하게 했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적혀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나오죠. 한 권의 책으로 나오고, 행위책은 복수로 나오죠. 모두 한 사람이 한 권씩 자기 책이 갖고 하늘에 자기 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매일의 행위를 다 기록하는 자기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을과 새땅, 즉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한 인간은 사나 죽으나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정된 단독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죽어도 나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영겁의 세월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설명하는 개인입니다. 근데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의 세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 형체가 있는 것, 즉시 생체가 있는 것은 곧 공이다. 여기서 공은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자아나 고정된 본질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즉 형체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실은 형체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꽃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우연히 연결돼 가지고 갑자기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방울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방울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의 형체가 있죠. 물방울인 것을 알죠. 그 물방울이 밑에 욕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욕조에 있는 물과 섞여져 버리면은 그 물방울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트마는 브라만이다. 동양 종교를 이해하려면 이제 꼭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아트마는 브라만이다. 아트마는 개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강원근이라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만은 온 우주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브라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나는 물방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물방울로 1초, 2초 존재하지만 그 물방울이 우주의 물로 떨어져 버리면 그 물방울은 흔적도 없이 거기에 섞여 버리죠. 그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불교는 개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릅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본질은 결국에는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특별성, 개인의 개별성, 그런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예수님 정반대로 가르쳐 주셨죠. 한 개인의 목숨이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와 극단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인격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혼자 서는 것,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격과 내 개인의 인격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인간 한 개인의 인격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나죠. 1대1로 만납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고 하와와 하나님이 만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격으로서.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죽어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동사를 보면은, 그 시제를 보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브라만의 하나님, 엄청난 그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한 인간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수천 년 전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뭘 깨달아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확증합니까? No way. 구원은 예수라는 존재를 붙잡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돈만 다 탕진하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 희망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께 다가가려고 했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께 다가설 수가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지고 예수의 뭘 잡았습니까? 옷자락만 잡았죠. 그랬더니 그의 병이 싹 나아버렸습니다. 의술로 나은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나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은 것도 아니고 뭐 식이요법으로 나은 것도 아니고 뭘 해서 나았다?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구원과 영생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깨닫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불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올 베팅하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뭘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존재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면 불교나 힌두교, 뉴에이지 다 똑같아요. 또 이단적인 신비주의자들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나 힌두교라든지 뉴에이지 그런 것들 뭘 바라봅니까? 내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비켜나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나, 온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존재가 구원이 있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신비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완전한 진리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는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영원한 진리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주의 중심을 선포하세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온 우주의 중심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온 우주의 중심이 로고스, 말씀, 곧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물론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복음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시오, 또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가장 핵심인데, 그럼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주로 인정해야 되고, 예수가 누구길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는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고 뭐 마음의 뜻가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창조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품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올 때는 특별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다라고 우리는 기독교는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다.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박혜수 권사님 별사셨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마음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상당했을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암을 알아보면은 암 환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일 같지가 않아요. 가서 진실로 위로가 되죠.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예산일처럼 보질 않습니다. 가서 손잡아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따르면 체휼, 경험한다. 경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들음, 늙어감, 죽음 이런 것들 다 체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바가 아니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33살 정도 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공자 그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되었든 마호메트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서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 자체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신청해야 되고 편지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은 흔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나? 처음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진짜로 구원받았어? 나 착하고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그렇게 말하면은 자꾸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요한복음 5장 11, 12절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성경 구절 암송한 다음에는 그 이후로 수십 년간 구원의 확정이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파워인 거예요, 말씀의 파워.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자격에 얹혀지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얹혀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예수를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왜?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영생을, 천국을 확신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아무리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첫째는 불교, 기독교의 차이는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불교는 내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불교는 일시적인 존재이고 그 존재는 사라져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고정된 실체인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고 나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불교와 기독교를 중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또 한 가지가 아주 다른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관한 관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애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중요한 것들이 다 애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참 믿기가 힘들죠. 다 애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애정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구역을 재어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줄로 구역을 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을 뛰어넘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그 구역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구역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는 공 즉시 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색 즉시 생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또 공 즉시 생을 이야기하는데, 공,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가, 형체 없는 존재가 형체가 있는 색이 되려면은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다 어울려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저 관계 속에서 이어가면서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존재가 유지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떤 현상을 우연적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이 태어나면은 어떤 삼라만상이 엮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그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로 성천하신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재림을 예정하신 분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완성이 되어서 내가 내 초소를 완성하면 내가 오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지구는 마지막 시대에 불로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시간은 예정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정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잡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시와 때를 정하시고 질서 가운데서 어떤 것은 앞에 가게 하시고 어떤 것은 뒤에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것이 터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정된 시간은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부평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된 시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시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순응하면서 그 예정된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열천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열천년 비유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그렇죠? 그 예정을 기대하는 것. 천국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초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갔다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하늘과 새 땅이 거의 완성이 됐겠지. 내가 그 때가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겠지. 그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흰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흰 옷을 준비하지. 흰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착한 행실, 착한 말, 착한 생각을 평상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쯤 그때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안나와 제사장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는 이사야 구약을 읽고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 메시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범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인은 육체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또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정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목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릴 것만 있는 것이지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목표도 있고 천국의 목표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표도 있고 목표가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불교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결정적인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